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룻기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룻기.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다.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흘론과 킬련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랏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마흘론과 킬련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하였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려무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단다.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례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에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 질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옴이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불행을 안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롯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룻이 보아즈와 만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제사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확꾼들을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하고 수확꾼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워 모으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것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대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 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네 남편이 죽은 다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네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애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주님께서 네가 행한 바를 갚아 주실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의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확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볶은 미라를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보릿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마라. 아예 보리다발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죽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털어보니 보리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룻은 그것을 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 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준 이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 있어라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오미는 내 딸아 네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판관기를 끝내고 오늘 내일 이틀간 룻기를 함께 읽게 됩니다. 룻기 이미 룻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짧은 룻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일단 나쁜 사람이 안 나와요. 다 착한 사람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굉장히 이렇게 연결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느낌?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룻기가 판관기 다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죠. 갑자기 원래 히브리 성경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었나? 그 히브리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조금씩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 배치가 다르기도 하고 구분하는 게 다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라, 우리에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가 있고요. 율법이죠. 율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가장 핵심인 하느님의 명령, 계명이고 예언서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예언서들이 하느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둘레에 이제 성문서라는 것이 있어서 그 말 그대로 이제 거룩한 문서들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들에 따른 어떤 실제 생활에서의 지침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들, 글들, 시편, 또 집회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히브리 성경에서 룻기는 바로 이 성문서에 속하는 책입니다.
성문서에 속하는 책인데 우리는 왜 판관기하고 사무엘, 이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탁 배치가 되었느냐? 일단은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지금 번역한 우리 한글로 번역된 우리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성경의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70인역이라고 하는 그리스말 성경이 이제 기본이 되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라틴말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오늘날 이제 가톨릭 성경이 오늘과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와 이렇게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말 성경에서 룻기를 이 판관기 다음에 배치합니다. 그 이유는 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룻기의 시작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판관들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판관기 다음에 이것이 배치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제 지금 여호수아기부터 시작된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하는 그 저기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아주 장대한 역사서를 다루고 있는 중간에 룻기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럼 룻기도 역사 이야기인가? 역사서인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여호수아기나 판관기 앞에 읽었던 그 두 책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 책이 역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역사 안에 드러나는 야훼 하느님의 그런 어떤 야훼 하느님의 섭리, 그분과의 관계, 그분께 대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룻기 역시 엄밀한 의미로,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판관기는 역사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룻기는 역사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오히려 이 룻기라는 책은 설화예요. 설화고 고전 설화, 고전 소설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민담,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라는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 신학을 이제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이야기고 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이 룻기를 설명하기는 조금 뭐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여기서 드러나는 신명기적인 그 뭐랄까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배경이 되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또 언급을 해야 되는 게, 그럼 이건 언제쯤 쓰여진 책인가? 그건 뭐 명확하게는 모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언제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학자들의 가설들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룻기가 쓰여진 것은 판관 시대에 쓰여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건 너무 옛날이고, 룻기에 분명 그 옛날 말시들이 담겨져 있기는 해요. 그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고어라고 하죠. 그런데 동시에 또 그 더 이후 시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대 히브리어도 담겨 있지만 그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나 사용된 아람어 표현들도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볼 때 이 룻기가 쓰여진 배경 시대는 이제 그 판관 시대에 쓰여져서 전해진 것은 아니고 그보다는 더 후대. 그렇지만 왕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고 유배 시대 요때하고,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역사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 그 이후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뒤에 읽게 되는 에즈라와 느헤미야 그 시대쯤에 오히려 이 룻기가 쓰여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직 에즈라 느헤미야기를 읽지 않아서 미리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에즈라 느헤미야기 이야기는 이제 유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었어요. 그런데 율법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백성들이 다 같이 있는 데서 다 같이 읽고 이제 이 율법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오경 토라죠. 토라 말씀대로 신명기의 역사서를 발견한 거죠. 신명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 계약의 책을. 그래서 그거대로 이제 실천을 하자. 우리가 그대로 하느님 말씀을 못 따라서 그 순환을 갖고 유배를 갔었던 거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막 열렬하게 그런 마음이 북돋았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기에서 신명기에 이런 표현이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되돌려 보시면 모압인들하고 암몬인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쟤네들은 하나님 자손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런 표현을 그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에즈라 느헤미야의 후대 이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발견하고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알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말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까지도 다 파혼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그건 나중에 에즈라 느헤미야 이야기 때 다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적 배경 안에 오히려 이런 룻기 이야기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던져졌으니까 나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인 거예요. 모압 사람 룻.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 놀라운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그 율법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미 그렇게 철저하게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이렇게 쳐내고, 정말 우리가 오늘날 많이 알고 있는 그 뭐죠? 유대이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생겨나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이런 룻기가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네, 뭐, 딱 이렇다라고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해보면, 하느님의 뜻이 단지 그렇게,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의 어떤 반증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제 룻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되는데요. 어쨌든 룻기라고 하는 책은 그렇게 그런 배경 안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것도 뭐 추측인 겁니다.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 룻기를 바라보면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가 또 이게 실제 실존 인물이나 실제 이야기가 아닌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등장인물들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 특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원래도 많이 담기도 했지만, 룻기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정말 일부러 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이름들입니다. 일단 이제 뭐 주요 인물인 일단 주요 인물은 아주 나오자마자 죽음을 맞이하는 엘리멜렉, 이스라엘 집안. 근데 이것도 다 그 뭐죠? 그 복선으로 다 깔려 있는 거죠. 엘리멜렉은 이제 하느님이 임금이시다, 임금은 하느님이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이죠. 나오미 2장 마지막 부분, 2장에서였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미가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대요. 나오미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하죠. 이름을 그래서 마라로 바꿉니다. 근데 나옴이라는 뜻이 어떤 달콤한 사랑받는 뭐 그런 나의 사랑받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쁜 이름이죠. 그런데 마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모세오경 탈출기에서도 만났었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마라샘 기억나시나요? 씁쓸한 씁쓸함 미리암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의 씁쓸함을 기억하며 뭐 이렇게 짓게 된 그런 마라샘 첫 탈출에서 그것처럼 마라는 쓰고 그 씁쓸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콤한 이름에서 마라라는 걸로 왜 고생을 너무 하잖아요. 일장이 간단하게 얘기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들어서 이민족 땅 그것도 상종도 하지 말라 그러는 모압 땅까지 가서 살아야 했는데 그 삶 자체도 심상치가 않은데 그게 간데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어. 근데 아들들도 또 죽어.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자기 이름을 말하라고. 그 벌써 이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도 아주 그냥 일부러 지어놓은 것 같아요. 운명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인지. 마흘론과 킬리온. 마흘론은 질병, 킬리온은 허약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동사의 그 언어의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듯한 이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이 첫째는 질병이고 둘째는 허약이야. 이러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찍 가죠.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가장 힘없고 가난한 이는 여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것도 이제 과부. 왜 남편을 잃은 그럼 그 상속도 못 받고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없는데 아들이 없으면 이 여인은 자기 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뭐 그런 그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어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제 나이 들고 해서 이제 친정 아버지도 안 계시고 뭐 그냥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그건 이 며느리들인 룻과 보아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이 정말 길어지는데요.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들 이름들도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지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딱 주죠. 그리고 며느리들 이름 보아즈랜다. 룻과 하나가 누구였죠? 오르파 룻. 오르파라는 이름은 먼저 히브리어로 이제 목덜미라는 의미로 이제 사람 많이 알려지는데 보면 오르파는 이제 결국 이제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뒷모습을 상징하는 듯한 목덜미를 보이는 듯한 그런 이름이라고 하고요. 룻이라는 이름이 이제 명확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일단 친구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충만하게 채워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둘 다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룻이 결국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어머니 곁에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룻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룻기는 이제 딱 이틀 동안 읽게 돼서 제가 이것저것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함께 읽어보시고 또 내일은 이제 끝까지 다 읽고 룻 이야기 안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더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읽으면서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리고 노래해 주리라는 유튜브 채널 여기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또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서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우리가 맺었으면 한 열매는 뭘까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